자, 43장도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나중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는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본문 43장 조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를 사랑했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절과 3절 다 똑같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창조의 하나님.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냥 창조가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지오 엑스 니힐리즘에서 무라는 거예요. 크레아지오 엑스 니힐로. 이게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동체에도 그거로부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해야 될 텐데, 차례로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이 약해요. 창조에 대한 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리스도론에 좀 너무 치우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 얘기만 하죠. 저도 뭐 설교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되, 그러나 그게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되거든요. 창조자 하나님과 생명의 영으로서의 성령인 그 삼위일체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던 유대인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쓰고 죽었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와 사회 소유죄라고 하는 두 가지 종교법과 정치법에 의해서 죽은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성령은 그냥 은사주의에 떨어집니다. 내가 무슨 신의 은사 받아서 은사주의, 이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삼위이면서 일체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놓쳐서 신앙의 건강성에 조금 문제가 좀 생기긴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고 우리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분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안다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것까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창조는 종말까지 포함한 새로운 창조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시각이 열리면 이거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보고 성세 가르침을 보면서 얻게 되는 신앙적인 통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죠. 사람이 그 위로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창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건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두통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아프면 좀 걱정도 하고 자녀들 문제로 걱정을 하긴 하겠으나 그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7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광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네,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영광은 이 단어도 좀 관념적이죠. 타고 안 닿죠. 이 영광은 생명의 극치, 절정,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명의 절정을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명의 절정이라는 말도 또 조금 관념적이에요. 하고 안 닿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각자가 시인이 어떤 시 언어 속에 들어가듯이 이러한 신앙적인 용어들을 리얼하게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창조하신 분의 영광, 그 생명을 이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삶이 조금 이렇게 뒤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쉽진 않겠으나 가야 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네, 5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거 핵심이죠.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등등 모을 것이며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로 사는 것이 좋은 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어쨌든 계속 읽어야 되고 신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타의적으로라도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있게 다가오니까 가장 목사로서 사는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젊었을 때 읽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이제는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라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감하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제가 8절 하겠습니다. 잘 뜻을 생각하면서 해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듣는 자들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표현도 참 정확하게 합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제가 많이 강조한 표현이에요. 믿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알아야 된다. 알고 믿는다. 알고 믿는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나가 세 번이나 강조되네요. 짧은 문장 안에. 여기 전체에도 하나님의 표현이 나의 택한 자, 나라고 하는 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광신자가 내뱉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꿰뚫어 본 사람에게서 나온 그 뛰어난 그 선지자의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외침, 울림입니다. 13절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아득한 옛날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 뜻이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의 고유한 역사 해석이고 영적인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나라, 지식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여기에 이제 치우치는데 이 선지자의 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절대적인 힘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다 보입니까? 여기 참 사람이요. 이것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일반 학문이나 그런 데서도 그렇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자면 영어 문장 이렇게 써놓고 이를 독해해라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되지 않죠. 시를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림도 보고요. 누구누구 그림 보고서 그 전공한 사람들은 그것에서 많은 걸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크게 어떤 걸 인식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어내라고 하는 그 사명, 그걸 말하고 있죠. 10절에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제2이사야에서 볼 때 약간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이제 구원과 용기 뭐 이런 걸 많이 주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다시 짚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부분에 나와야 어울려요. 여기 잠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오토카이즈의 글에 읽도록 하고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있고 또 변론하자 그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그 오토카이저라고 하는 성서 구약 성서 주석학자가 쓴 이사야 주석 두 번째 권 전체가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52에서 153쪽에 있는 것을 총괄한 부분만 제가 거기에 인용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이는 변론은 서로 따지는 거죠. 변호사와 검사가 변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됩니다. 아까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내 의로움을 한번 네가 옳다는 거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런 식입니다. 이 변론은 오직 43장 22절과 28절, 50장 1에서 3절 뿐이다. 이것들은 논쟁담들과 비슷하다.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논쟁 나서 네가 옳다 막 네가 잘못했다. 그 논쟁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욥기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계속 싸우죠. 그거 다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논쟁이에요. 그런 비슷한 성격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야훼와 이방 신들의 변론은 권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변론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고발의 내용은 마지막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 즉 당신은 야곱이 추방당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거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겁니다. 바빌론에 가서 그런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되다니 예루살렘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풍지박산돼 버렸는데 이거 당신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그러한 불신에 다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성실하게 당신을 섬기며 제물을 바쳤는데 요즘식으로 예배 잘 드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아주 실감이 나는 주장이에요. 그 당시 많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최선으로 멋있게 짓고서 거기서 소, 양 계속 제사 드린 건 분명하거든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긴 했겠지만 실제로는 나를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럼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볼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상들이요. 이러한 논박은 26절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본격적인 변론 앞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고발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밝힌다. 그렇죠? 마지막 두 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이렇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날 배반하였나니. 그러니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제2 이사야의 선포를 이해하는데 이 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포로기 예언자는 기원전 587년부터 한 50년 동안 계속된 이 포로기 예언자는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신이 포로기 이전의 심판 예언자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분명하다. 앞에 선지자들은 심판 예언을 했고 지금 요때의 선지자들은 위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심판 예언자들의 입장도 우리는 따라야 한다고 여기에 표현한 거죠. 이를테면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보다 앞선 심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고발한 내용을 조금 더 유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 대선지자, 소선지자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사람들 미가까지 다 소선지서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나움, 하박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0의 선지자요. 한 번 외워둔 거 정말 안 잊어버리네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을 고발하였다. 이게 그 앞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2 이사야가 이런 고발이 옳음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선지서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좀 오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죠. 이스라엘이 야훼를 향해 탄식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바치며 당신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는 나를 실제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응수한다. 어저께 명성교회 비자금 PD 수접했다면서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 1년에 헌금이 400억 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쪽엔 다 나름대로 자신들을 설명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헌금하고 이렇게 모아둔 건데 이게 참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기가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방식으로 나갈 수 있구나. 자칫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재물을 바치며 당신을 성실하게 섬겼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는 나를 실제로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응수한다. 그런 거죠. 참, 그러니까 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재정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실상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 거꾸로.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부적절하게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히브리어 본문의 중심은 23절 B와 24절 B에 나오는 아바트, 섬기다, 히브리어로요, 동사이며 이 동사는 두 가지 형태를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어 제가 잘 몰라요. 쭉 나옵니다. 네가 나로 일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표제요, 아바트. 그는 제2이사야의 선포를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이 구절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져야 된다. 네가 내 죄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 표상에 걸림돌로 되었던 실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셈족의 모든 종교들에서 계통의 그 종족이요. 모든 종교들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주인이다. 그것이 이 종교들의 본질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든다면, 즉 사람이 그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격을 빼앗는 것이다. 자, 그럼 복잡한 얘기여서 지나갑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적 관계를 뒤집어 놓는 표현이 바로 43장 24절에 단 한 번 도리는 나온다. 24절 볼까요? 이렇습니다. 본문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되어 있군요.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음에 이어지는 어구는 다시 역시 삭제되어 있다. 이거 복잡한 얘기네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허물어진 적은 없는데 이 부분 어디서만 나왔지만 거기서는 히브리어 어떤 거를 또 생각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분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잠깐 비치기만 한 이 모티브, 동기는 하나님이 종에 대한 시들의 종의 노래에서요. 여기 이 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떠맡기 위해 종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였어요. 43장 22절에서 28절과 하나님의 종의 노래들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은 종의 노래들이 이게 몇 군데 나옵니다. 제2사야예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종류의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종의 노래들이 이렇게 결부되는 것은 종의 노래들이 제2이사야의 저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번 쉬었고 이제 3번째 만에 수요일 오후 시간 같이 만나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옛날 유대인들의 고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오래됐는데 2700년 혹은 500년 전 유대의 팔레스틴 혹은 바벨론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저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읽을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 신비롭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흩어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안고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